성경 보는 안경 제1권 상편에 해당하는 저희 책 제3장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4페이지입니다. 먼저 그 시간에 이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가 뭐냐 할 때 아포칼립스 또 하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하고 묵시는 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는 포괄적이라고 했죠. 광역적인 거. 그래서 계시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니 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걸 계시라고 하고, 묵시는 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뭐 다니엘서 뭐 이사야서 이런 거,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계시라고 돼 있지만 계시록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묵시에 이렇게 계시록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하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가 어렵게 뚜껑을 뭐 베일을 벗기고 뚜껑을 열고 그런 복잡한 말들이 이제 언어의 뜻에 들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기 아는 방법은 그냥 계시라고 하면 알려졌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계시가 뭡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뭐 하존이니 아포칼립스니 뭐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보다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방법은 알려졌다, 모르는 거 알려줬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질문하면 가르쳐주고, 또 질문 안 하더라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한다 이거죠. 그 가르쳐주는 거, 가르쳐줬다, 알려줬다, 그게 계시라는 아주 쉬운 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할 때 개념적으로 그냥 알려졌다 하면 그렇구나, 모르는가, 알지 못하는가, 알려줬구나, 이렇게 알면 쉽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고 정립이 아마 계시라는 말이 정립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 계시 하면은 자연적인 거, 다 일반 계시하면 사람과 관계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되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하는 것을 나눠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졌느냐 할 때 그냥 자연 계시와 특별 초자연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연의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걸 이제 더 진행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범신론, 이렇게 이제 신이 있다, 이렇게 신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엔 신이 있다, 이제 범신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성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자연 계시고, 특별 초자연적인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거스리는 거, 그게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고 풍랑이 막 잔잔해지고 무화과 나무 막 마르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다 이렇게 거슬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봐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는, 여기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우면 일반은사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일반은사는 타고난 그러한 소질, 재질, 재능, 사람들은 이건 은사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일반 은사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특별 은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9가지 대표적인 게 그거지만 성경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알아듣기 쉽게 9가지 은사를 말한다, 이게 특별 은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총의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는 것, 해달, 별, 공기 이런 것들이죠. 일반 은총에 이렇게 하나님 누구에게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주신 걸 바로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한다고 제가
먼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사람과, 일반자가 들으면 다 사람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그 씨앗이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게 이제 양심이나 또 지정의나 또 종교의 씨앗, 종교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그 양심이나 그 종교의 씨앗인 종교심으로 다 계시를 해준 걸 바로 일반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 계시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달아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군대장관으로 나타나고, 이런 천사들이 나타나고 고넬료에게도 막 나타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베드로에게도 막 나타나고 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그런 현현, 꿈이나 또는 환상, 이런 음성,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특별 계시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를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에 와서는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제 3장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왜 특별 계시가 성경이냐면, 성경 속에 이러한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나 은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계시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런 것들도 특별 계시지만, 그걸 이제 다른 데서는 잘못된 사람들은 뭐 직통 계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직통으로 받았다.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다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직통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뭔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초월해서는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은 직통 계시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지금은 그들의 말에 비하면 직통 계시, 이제 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특별 계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이제 성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 속에 예수님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현현이, 일반 은사,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다 거기에 특별 계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특별 계시 하면 하나님의 현현도 될 수 있지만 다 초월해서 그냥 성경 한 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답이다, 잘 알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된 이유는 성경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주겠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사건입니다.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요, 4,000년 전에 만약에 전성으로 구전으로 넘어가면 후에는 뭐 음이 하나 탈락한다든가 하게 되면 호랑이가 담배 폈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호랑이를 뭐 담배 피는 것처럼 그렇게 옛날 옛적 전래 동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신화적 존재로만 남는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구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걸요, 물어보면, 오늘 이야기한 걸 조금 이따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 목사님이 기도 중에 또는 환상 중에 꿈 중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 만났대. 이렇게 만났대. 알아요. 그 다음날 지나가서 물어보면 거기서 이제 말이 더해지든지 빼지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나서 물어봐요. 이제는 거기에 뭔가 천부디든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년을 가봐요. 그게 10년을 가봐요. 아니 이제 100년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내용을 그걸 전달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진짜 필요한 것이 빠질 수도 있고 핵심만 어쩌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000년이 가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그런 하나의 신화로만 존재하게 되는 신화적인 존재,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냥 놔두면 어쩔 수 없어요. 구전으로 전해지면 그렇게 아리랑 같은 거와 같이 아리랑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 뜻이 뭔지 모르고 후에는 그냥 하나의 노래로 다 한국인의 노래, 한이 섞인 노래 그렇게 드리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전으로 전성되면 나중에는 뭐가 뭔지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고 제대로 바르게 알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이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신 겁니다. 벌써 하시고 이게 바르게 전달되지 않을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승으로 다 전달되는 신화적인 존재, 실제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실제로 이렇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그냥 신화로 다 일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글자를 동원해 가지고 바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쓰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수천 년이죠. 지금으로부터 모세 때부터는 3,500년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3,500년이 됐지만 문서로 다 성문화돼서 문서로 딱 남는 거 어떻게 돼요? 글 앞에 성경이라고 하죠. 글 앞에로 딱 남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와전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이렇게 바뀌지도 않고 저렇게 바뀌지도 않고 호랑이 만났다고 호랑이 담배 피는 걸로 다 바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글자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글자는 그대로 그냥 거기에 더 이상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니까. 그러나 구전은 어떻게 돼요? 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니까 3,500년이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한 지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단 한 권의 성경을 지금도 그대로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거기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바로 들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이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권의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가 성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걸 들을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죠. 그 작업을 하신 게 바로 특별 계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현현이나 특별 계시, 현현, 꿈, 한상, 음성, 또 예수님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특별 계시하면 바로 성경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다. 이렇게 훼손되지 않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거기엔 예수님도 들어있고 거기에는 모세, 아브라함, 창세기니 이런 다 그런 내용들, 현현들이 하나님의 그 현현들이 그대로 특별 계시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금은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바로 이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기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이 BC 1400년 전 모세 때부터 기록돼서 주 100년 사도 요한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기록자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기록자들이 약 40여 명의 사도나 선지자로 이렇게 신구약이 되어 있죠. 이러한 기록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자는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테마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여러분 글을 쓸 때 펜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펜이 주인공이면 펜이 바뀔 때마다 볼펜으로 할 때나 사이펜으로 할 때나 마카펜으로 할 때나 매직으로 할 때 각각 틀릴 거예요. 각각 틀릴 겁니다. 그러나 펜은 아무리 바뀌더라도 사람이 안 바뀌면 펜은 아무리 바뀌더라도 내용은 일괄성이 있다 이거죠. 한 테마를 다르게 딘다 이거죠. 내가 그 저자가 의도한 것을 쓰게 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저 기록자들은 펜에 지내지 않은 거예요. 40여 명의 펜이 있었지만 펜이 바뀌어도 그 저자,
글을 이끌어가 글을 쓰는 그 저자이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감으로 주신 것만 이렇게 그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내용이 구약은 오시리라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또 신약은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테마로다. 이렇게 결국 예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시리라 하신 분과 예수님과 또 오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라는 테마 하나로 이렇게 엮여지고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었는데 구약은 39권으로 이렇게 돼 있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합해서 이렇게 66권이라고 하는데 외우기 쉽게 3, 9, 27 이렇게 해서 구약은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또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래서 66권으로 이렇게 하지만 천주교는 66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73권을 지금 우리보다 7권 더 첨부해서 73권으로 공동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원본과 사본과 역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자이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펜디는 기록자들, 선지자나 사도들이죠. 그들이 처음 쓴 거, 딱 글을 쓰기 시작한 거, 그게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저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로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27권 썼잖아요. 그 제가 쓴 거 그게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책으로 나온 건 바로 이것은 사본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본,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기록제가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원본은 어쨌든 한 권밖에 없어요. 누가 기록했든지 원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본은 수도 없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본은 역본이 아닙니다.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그대로 기록한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인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복사, 스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사본인데 그때는 스캔이나 인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파피루스에다 또는 양피지에다 한자 이런 서기관들이 그걸 기록했잖아요. 서기관들이 한 일이 그겁니다. 한자 성경을 옮겨 쓴 거예요. 사본 만드는 작업을 그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진짜 꼼꼼하게 챙겨서 기록을 했는지 각 사본들이 약간 다른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일맥상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자 보면서 기록을 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면 쓰던 걸 멈추고 목욕제게 하고 와서 성경을 다 기록을 한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사본이나 원본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본만 발견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나 사본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본 속에 원본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원본과 사본이 구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본이다 다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쓴 글을요, 제가 종이에다 글을 써요. 이게 제가 쓴 거하고 누가 대신해서 똑같이 썼어요. 쓴 거하고 그게 1년이 가면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이 한번 가봐요.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쓰여지고 어떤 게 원본이고 사본인지 모릅니다. 왜? 종이가 이제 다 낡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 원본이라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다 사본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본이 사본 속에 숨겨져 있지만 그냥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 사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본만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본이라는 게 있어요. 역본이라는 것은 지금은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 일본 성경, 중국, 미국 각 나라마다 각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역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의 역본은 70인역이에요. 70인역. 구약성경 알렉산드라 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 때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70명의 유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어로다. 그걸 이제 70인역 이렇게 하거든요.
왜 기록을 했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근데 세계 공통어가 그리스어잖아요. 헬라어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보국어를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히브리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이걸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그게 최초의 역분입니다. 지금은 뭐 역분 수두룩하죠. 뭐 현대인의 성경 무슨 성경 우리나라만 해도 말도 못하죠. 뭐 현대어 공동번역 뭐 개정판 개역 성경 해서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 한마디로 해서 역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최초의 역분이 70인역을 번역을 하면서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분들이 원래 구약의 39권이 이게 원본입니다. 원판이에요. 히브리 원판은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이 70인역을 번역하는 분들이 전승처럼 내려온 것을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아포크라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14권인가 12권을 더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구약 성경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다수의 교류의 힘에 의해서 밀린 겁니다.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39권이 맞다 70몇 권, 거기다 12권 하니까 그게 맞다 하다가 그런 논쟁이 계속되다가 어거스틴의 친구 제롬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원래 헬라어 히브리 원문인 39권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정정으로 그걸 썼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또 혼동이 와서 39권 외에 70인역에서 번역된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지금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공동번역 원래 12권인가 이렇게 더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빼가지고 7권만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73권이 천주교에는 공동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그 나머지 첨부된 7권을 뭐라 그러냐, 외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경. 그리고 외경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걸 의경, 정경, 외경, 의경 이렇게 나눠요. 정경은 카논이라고 해서 66권, 이게 정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정경이고, 공동번역에는 정경 속에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39권의 외경. 그리고 의경은 이제 성령 밖의 성경, 이렇게 해서 전승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더 많은 성경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번역에 신약 성경, 신약 27권이 더 많더라는 아닙니다. 공동번역에도, 다시 말하면 천주교 성경인 공동번역에도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27권이에요. 27권이고, 왜냐하면 이 70인역이 번역될 때 그때 39권의 헬라어로 더 번역됐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첨부를 했습니다. 구약만. 외경이 구약만 첨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만 조금 더 많고, 신약은 그들이 보는 거나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이 봅니다. 세계에서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만 똑같아요. 천주교에서도 성령, 우리 기독교에도 성령 같은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같이 번역했기 때문에. 공동번역을 할 때도 우리 개신교 분들이 참여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성령 부분을 같이 씁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성령에 대한 명칭이 다 틀리대요. 각각 개신교에서 하는 거하고 천주교에서 하는 거하고 틀리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이제 같이 성령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성경이 300년에 걸쳐서 정경 선발 과정, 다시 말하면 카논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신 이후 397년에 칼타고 공유에서 이제 완전히 확립이 돼서 우리가 보는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6권 성경이 바로 정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글자는 히브리어 글자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자음 모음이거든요. 자음 모음이 모여서 한 글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퍼즐 흐레만 성경 아카데미에서
퍼즐, 이것도 퍼자, 피읒, 자음, 모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해서 한 글자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음, 모음 이렇게 해서 글자를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자음, 모음으로 기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자음으로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읒, 지읒, 히읗, 니을, 미음 이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기록될 때는 이렇게 자음으로만 기록돼도 퍼즐 흐름만 딱 알아요. 그렇죠? 왜? 금방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100년이 지난 후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딱 놔둬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 아마 여러분들 그거 깨맞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음으로만 기록이 돼 있어요. 자음으로만 히브리어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이 모음이 붙여진 것은 주님 오신 후에 500년에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음이 붙어졌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바로 주님 오신 이후에 자음에다 모음을 붙인 거예요. 한참 뒤에 약 2000년 지난 후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졌는데 그에 따른 문제들도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맞느냐, 야훼라는 말이 맞느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음으로 기록됐다가 모음을 붙이니까 여호와라는 발음도 나오고 야훼라는 발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따질 거 없어요. 두 개 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야훼가 맞느냐, 여호와가 맞느냐라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지만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한자 한자 읽으면서 기록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딱 나오면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기억한 게 뭐냐, 아도나이 주님으로 기억하고 쓰기는 여호와라고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음을 잊어버렸어요. 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자음에다 모음을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발음이 두 가지가 나는 거예요. 여호와도 나고 야훼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맞다, 야훼가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자음 모음으로 처음부터 붙여서 기록을 했으면 이런 혼란이 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마에다 붙이고 손에다 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TV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에서 납비들이 나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다녀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왜 그랬느냐면 성경을 끊임없이 보라는 겁니다. 다 완전히 봐야 되고 만약에 보지 않으면 이것은 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봐야 된다. 안 잊어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음을 안 잊어먹기 위해서는 자음으로만 돼 있는 거 그거 퍼즐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안 잊어먹기 위해서는 계속 그거 봐야 퍼즐을 그래야 말 안 잊어먹잖아요. 만약에 그걸 안 읽다가 100년 후에 읽으려면 못 읽잖아요. 퍼즐 그래마가 그렇게 돼 그 글씨를 못 읽잖아요.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 읽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게을르게 보지 않게 부지런히 성경을 매일같이 그들이 밥만 먹으면 성경 보게끔 하기 위해서 자음으로만 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자음으로만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왜 그랬을까 하지만 사실은 배려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할까봐 신앙생활 게으르고 나태하고 바르게 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자음으로만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성경에 대한 아마 세밀한 부분을 기초적으로 이렇게 아마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성경에 대한 깊은 부분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